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협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의 말씀으로 길 위에 무릎 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나온 여정을 요약하면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밑에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거역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 현재의 상황,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은 기적입니다. 기적. 도대체 이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걸어온 그 여정들이 온통 거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결같이 거역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가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적인데 지금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모든 순간이 다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 반역들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와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돌아보니까 전부 나쁘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들 뿐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또다시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을 지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걸음들, 그 여정들, 그 역사들은 어떤 역사들입니까? 순종의 역사가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한 그러한 역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걸어온 역사는 거역의 역사였고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그 모든 거역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영광의 순간은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여전히 헤매는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숱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거역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종의 순간보다 불순종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거역의 순간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그 위태로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던 발판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위태로운 길에 놓여있던 발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돌아보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고 수치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였는데, 그 실패의 역사, 거역의 역사에 뒤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했던 발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무릎 자국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면서 몇 걸음마다 엎드려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엎드려야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엎드려야 했고, 마사에서도 엎드려야 했고, 계속해서 모세는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의 자리에서 모세의 무릎 자국이 새겨질 때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걸어온 길 곳곳에 새겨진 이 모세의 무릎 자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걸어온 길 곳곳에 새겨져 있는 모세의 무릎 자국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무릎 자국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무릎 자국,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릎 자국, 목사님의 무릎 자국, 동역자들, 또 수도 없는 그 무릎 자국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한 무릎 자국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위해 호소하는 모세의 기도로부터 1500여 년 정도 뒤에 갈보리 언덕에서 외쳐진 기도, 그 기도가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이 거역을 그치길 바랬지만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안타깝게도 그 거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밟는 곳에서, 밟는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셨을 때도 그 거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역의 발걸음 위에 여전히 무릎 자국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역의 발걸음 위에 엎드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버려져 마땅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역의 때를,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보자의 무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위기의 때마다, 거역의 순간마다 모세가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이제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중보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반역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릎 꿇었던 중보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자기의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실패와 반역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엎드렸어 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덕이야, 내가 엎드렸기 때문이야, 나를 기억해, 나를 기념해 라는 생색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사명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반역과 거역들을 반복하겠지만 그 반복되는 거역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무릎 자국을 새길 중보자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제 멈춥니다. 모세의 여정은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멈추지만 이제 새로운 중보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반역의 때마다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무릎 자국을 새겨야 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누가 무릎 자국을 새길 것이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무릎이 있는 한 실패로 끝날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뻔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모든 그 거역의 순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존재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보자의 무릎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거역과 반역의 역사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지만 그 자리에 중보자가 무릎 자국을 새길 때 반역과 거역의 시간들이, 실패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를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무릎 꿇으심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엎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중보자를 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실패와 거절, 거역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 인생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끝나고 우리도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또 그분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거역과 실패는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딛고 나아갈 은혜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거역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그 중보자가 되어서 그 실패의 자리, 거역의 자리, 반역의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역전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역과 실패는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딛고 나아갈 은혜의 흔적으로 오늘 이 새벽 중보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그 자리들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실패가, 고통이, 연약함들이 다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여러 어려움들, 여러 실패, 여러 반역들이 지났지만 돌아보니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전부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랑도 또 우리의 공의도 우리의 정직함도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삶의 걸음마다 새겨져 있는 우리의 반역과 실패를 딛고 나아갈 은혜의 흔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중보자의 사명을 이어받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가 있는 한 실패와 반역은 마침표가 되지 않고 딛고 나아갈 은혜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거룩한 무릎 자국을 새기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도 멈추고 우리도 멈추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실패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